네, 이미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아수르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애굽이 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연합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본 계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선지자들이 본 사실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 뉴스를 듣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로 시끄러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사야 또한 이스라엘의 정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선지자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각입니다. 이사야 또한 제사가 풍성하던 시대에 제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부국강병의 시대에 짓밟힌 정의와 공의를 보았고,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보았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보습과 낫의 나라를 보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새로운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평화를 보았죠. 단순히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도 손을 잡고 애굽하고도 손을 잡을 힘이 있다고 느끼는 시대였죠. 1장에서는 회개와, 우리가 바라본 1장에서는 회개와 회복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에 넘어와서는 뭔가 평화가 임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진리를 말하고 그러한 평화와 열방을 향한 등대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가 어떻든지, 가까운 미래가 암울하든지 유다 사람들에게 확실한 빛을 바라봄으로 그 빛에 의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동기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형벌과 위협보다는 위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채찍은 그들을 소멸하기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받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사야가 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메시지, 그러니까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하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을 선언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나타나는 말릴레라는 말은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시간의 끝, 마지막 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으키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으키실 날은 사실 그 시간에서 가장 절정의 시간이 되고, 가장 구원의 높은 때가 되고, 가장 근원적인 변화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날, 그 말일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 날, 그 말일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나오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날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 날이 말일인 것입니다. 시온은 율법, 그러니까 가르침이 나오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바라본 계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사고에서 칼과 창은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더 강한 나라, 우리나라가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더 큰 칼과 더 큰 창을 가지면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평화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수단들인 칼을 쳐서, 그리고 4절에서 나오는 본 말처럼 칼을 들고, 그러니까 전쟁의 수행인 거죠. 이 칼을 드는 것, 그리고 전쟁의 의지, 전쟁을 연습하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농업을 위한 기구들인 보습과 낫이 이 칼과 창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습과 낫이 필요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는 칼과 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저주가 제거되며 사단의 지배가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재판장으로 서시게 되죠. 이 재판장이라는 말은 쇼페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분이 쇼페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 미슈파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서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미슈파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율법과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자정하시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열방은 전쟁이 쓸모없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칼과 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에 그것들을 낫과 보습, 농기구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아무리 연습해도 평화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미래를 가도록 현재를 이끌어냅니다.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일을 향해 가도록 말하는 것이 되죠. 구약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교회와 믿는 우리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상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이 대조가 돼서 나타나는데요. 3절에서는 만국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하지만 6절에서는 야곱이, 그 이스라엘인 야곱이 이방인들의 길로 행하고 있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평화를 지배하시지만 6절에서는 인간이 높임을 받고 공포가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언제나 국가적, 개인적인 안정이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정되고 우리 국가가 평안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옳은 일,
우리가 안정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마땅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열방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요아스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열방의 이야기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모두 편안하게 만드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열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평화는 우리가 안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평화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얻게 된 부와 공력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얻고 있는 부와 권력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만들어 버렸죠.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으로 나타난 히브리어는 엘릴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우상으로 나타난 엘릴림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무가치한 행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동일하게 똑같이 그 현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느끼기에 예레미야서에도 봐왔고 또한 동일한 시대의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외쳤던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결케 하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포기하시지 않는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분노를 통해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끌어내시기 위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원하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분노는 더 맹렬할 수밖에 없죠. 그 시험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그저 그렇게 만족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필코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자신의 분노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절대 고난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만만해서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연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한 나라가 돼서 애굽도 정벌하고 블레셋도 정벌하고 아수르도 물리쳐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지지만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고난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연속의 모순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실패가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절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포기하심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지 못했지만 본 현실을 우리 또한 보지 못했지만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그 들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듣고 그리고 나서 이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묵묵히 그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빛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예수양양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삶에 놓여진 고난과 삶에 놓여진 시험과 혹은 내 삶에 놓여진 너무나도 큰 행복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가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고 받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뉴스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듣고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